우리가 사는데 간단한 건 자꾸 손해봤던 거, 억울한 거,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분노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자. 그러면 복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막 억울하고 분하고 손해보고 잘 안 돼 그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다면 분명히 승리할 거예요. 자, 12월을 맞이해서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점검하라. 자신을 점검하라.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엊그제 문자가 왔는데 건강검진을 12월 안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 난 건강하니까, 나는 병이 없다, 난 건강검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받으면 불이익을 준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건강검진 하는데 가서도 뭐 어떻습니까? 혈압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약 먹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술 드십니까? 안 만듭니다. 내가 생각해도 건강할 수밖에 없어. 검사했지만 아무 이상 없어.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검진하는 건 좋은 거예요. 체크해보는 건 좋은 거야. 왜? 우리는 몸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체크해야 돼. 내 몸이 건강한가? 체크하며 살면 건강히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오늘 정 사장 왔냐 안 왔냐? 안 왔네. 이런 날 또 안 오네. 네, 들통났구나. 자동차를 뭐요? 검사해야 돼요. 특별히 장거리를 나가려고 그러면 미리 검사하고 나가면 괜찮은데 고장난 걸 그냥 끌고 가면 일 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장거리를 나갈 때 자동차를 반드시 점검하고, 아, 괜찮구나. 그런데 고장난 걸 그냥 끌고 가면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12월이라고 할 때 여러분, 12월은 뭐 벌써부터 TV에서 연말연시 송년회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2월은 우리가 한 해를 살고 점검해 보는 해. 따라서 합시다. 점검하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두드림 교회에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 12월 달에 자신을 잘 점검해서 고쳐서 우리가 2018년을 새롭게 출발할 때 더 은혜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점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점검해봐. 내 건강이 어떤가 점검해봐. 내 신앙이 어떤가 점검해봐. 내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점검해봐.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점검 안 해. 고장 났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사고 나는 거야. 그러면 큰 어려움을 만나는 거야. 제가 여러분 요새 자신 있게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건, 한빛교회에서 33년 반, 그리고 69년도 봄에 목회인데 46년을 목회했는데, 끝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46년이나 목회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쉬세요. 편하게 사세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내가 목회를 다 끝낸 뒤에 다시 점검, 내가 목회를 잘한 건 무엇이고 잘못한 건 무엇이고 지금이지만 내가 고쳐야 될 건 무엇인지 은퇴를 한 뒤에 점검을, 내 심지어는 우리 막내 딸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은퇴하기 전에는 다 그냥 하나같이 훌륭하다고 그러더니 은퇴를 하고 나니까 훌륭하지 않다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
네가 볼 때는 아빠 목회가 좀 고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걱정하지 말고 야. 안 혼낼 테니까 한번 얘기했더니 아빠는 내가 볼 때 딸로서 옆에서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 믿어요. 그것 좀 주의했으면 앞으로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야 앞으로 그래도 손해봐도 믿을란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네? 저는 부목사든지 교회 누구든지 이렇게 믿고 맡기면 나는 따지질 않아요. 그냥 나를 속여도 그냥 믿어줘. 네, 내가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도 믿어주고 맡겨주고 믿어주고 그러다가 가끔 손해를 좀 봐.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그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빠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믿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합시다. 점검하자. 그래서 나 많이 고쳤어요. 때도 좀 빼고 조금 거기 고장난 것도 새로 갈고 그래서 앞으로 15년을 얼마든지 쓰겠어. 자 새로 고쳐놨더니 아주 새 차 됐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웃지도 않아. 이게 자꾸 막 고치다 보니까 한 1년 낫도도 고치고 뭐 줄도 고치고 뭐 많이 고쳤더니 아주 싱싱 나가. 잘 나가. 그래서 내 생각에 또 얼마 동안은 잘 쓸 수 있겠다. 따라서 합시다. 점검하자. 고치자. 사람들은 이제 뭐 46년이나 목회하고 이제 나이도 뭐 70대 중반이고 뭐 이제는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새롭게 할 때 쓰시기 때문에. 헌차지만 깨끗이 고쳐놓으면요 잘 나갑니다. 나이 먹었어도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하면 지금도 잘 나갑니다. 엊그제도 어떤 분이 그래 악수하자.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악수를 세게 해?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가 아니에요. 기본이요 기본. 그랬더니 이 사람이 헐말없나 군인 가세요? 그러더라고. 군인 가세요 그러더라고. 군인을 왜 가? 받아주질 않아. 그러지만 나는 지금도 젊은이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설교 끝을 내놓읍시다. 점검하자. 네. 점검할 줄 알아야 돼. 자동차도 점검해야 되고 내 몸도 점검해야 되고 신앙도 점검해야 돼.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야. 뭐가 고장났나? 뭐가 문제가 있나? 네? 이 자동차 사고 많이 내는 사람은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 근데 막 저 새끼가 그래서 맨날 남 얘기만 해. 나는 고칠 게 뭐가 없나? 따라서 합시다. 점검하라. 네. 남 점검해 주려고 하지 말고 내 차를 나를 점검하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받은 복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기회가 오면 점검합니다. 점검해. 뭐가 문제인가, 뭐가 고장났나, 뭐를 고쳐야 되는가. 싹 고치면 헌차가 새 차가 되는 거예요. 새 차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깨끗하게 고쳐놓으면. 12월이 뭐예요? 12월 먹고 놀고 기분 그게 아니야. 12월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고치는. 그래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다시 헌차가 아니라 새 차처럼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새 차냐가 문제. 새 차도 점검해야 돼. 새 차도 산지 뭐 6개월밖에 그 차도 점검해야 돼. 젊은이도 점검해야 돼. 중년도.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 읽어가면서 1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을 시작. 네,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게 너무 간단하게 쓰지만 내가 유추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가정이야. 가정. 여러분 이 세상에 가정보다 좋은 데는 없는 거야. 가정이 최고의 축복이야. 힘들어도 가정에 오면은 쉴 수가 있어. 실패했어도 세상 학교에서는 퇴학을 시키지만 가정은 퇴학 없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도 나중에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가정인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서로 존경과 사랑을 하면서 가면 그 가정이 잘 되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볼 때 참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분이 참 훌륭하신 분으로 존경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 실패한 것 같아. 가정. 응? 가정. 여러분 아무리 성공원에서도요 대통령을 하고 재벌이 됐어도 가정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 가정을 깨는 사람, 아무리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인기를, 가정을 깨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정.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가정을, 자녀는 자녀들로서의 가정을, 아내는 아내로서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네가 남 얘기하기 전에 내일 말하지만 나도 교회 목회도 뭐 열심히 하다가 가정을 좀 등한히 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내가 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목회 열심히 한다고 그냥 목회만 그냥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서 지금 나이 먹어 돌이켜보니까 아, 내 가정에 대해서 최선을 못한 부분이 있구나 돌아보는 거예요. 출세한다고 돈 번다고 공부한다고 가정을 등한히 하다 보면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작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깨지면 안 돼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세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나라에 가서 낭비하더니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는 뭐냐? 가정에서 우리가 잘못될 때 증상이 뭐예요? 가정에서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가정에서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뛰쳐나갔다고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어머니가 가정을 귀하니 딴 데로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어머니가 자꾸 애들이 가정을 자꾸 오는 게 아니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이게 인간의 죄성의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자꾸 물을 나가려고 그래. 물을 뛰다가 물 뛰어 나가.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뭐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인데 그걸 뛰쳐나갈, 물고기가 물을 나가듯이 그 가정을 뛰쳐나가려고. 가정을 싫어해. 애면해. 아버지가 자꾸 딴 데 가서 재미를 보려고 그래. 어머니가 자꾸 가정을 등한히 해버리고 딴 데 가서 보내려고 그래. 시간을. 애들이 가정 귀한 줄 모르고 가정으로 안 오고 자꾸 딴 데 가서 자기 인생을 만족을 누리려고 그래. 그게 타락이에요. 여기 탕자가 그 복된 가정에서 잘 있다가 오늘 갑자기 나 이거 집에서 간섭받으면서 살기 싫다. 아버지 내 분기 주세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곳에 가서, 먼 곳으로 가서. 인간의 죄성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가정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야 복을 받는데 뛰쳐나가.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뛰쳐나가듯이 뛰쳐나가려고 그래. 오늘 말씀 잘 듣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걸 모르고 가정을 뛰쳐나가려고 그래. 여기 젊은이들 좀 있지만은 청소년 때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외면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밖에 가서 만족을 취하려고 그러다 보니 탈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큰 문제가 뭐냐? 사실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을 싫어하는, 가정에 실망을 하고 가정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 사회적인 흐름, 이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나 아버지 싫어요. 여기 탕자가 뭐라 그래요? 나 아버지 싫어요. 예? 내 거 주세요. 자꾸 자기 거. 가정은 함께 하는 건데 내 거. 개인주의가 발전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가정이 깨져가요. 그 다음엔 뭘 얘기해요? 나 아버지 간섭받기 싫습니다.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꾸 통제를 싫어해.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자꾸 싫어해. 그리고 다른 얘기를 듣기 시작해.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들이 너무 TV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열려있다 보니까 부모님 얘기를 우습게 알아. 그리고 다른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자꾸 밖으로 기어나가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아주 어려움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허랑방탕하여.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부모님의 통제를 받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요, 통제받지 않으려고 그래. 지도받지, 그냥 내 맘대로 따라서 합시다. 나는 괜찮아, 이게 내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나는 누구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 얘기를 막 너무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 얘기도 안 들어요. 그걸 자랑으로 알고. 나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무 소용 없어요. 자랑으로 알고. 참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하려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안 가려고 했다도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면 나는 듣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은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면 듣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지. 나는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기 시작하면 그건 탈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지도를 받고 형제들 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교회라고는 공동체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줄 때 서로 협력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집을 떠나려고 그래.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은 탈선이요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깨닫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개인주의, 인권을 내세워서 가정을 외면해버리고 교회를 외면해버리고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외면해버리는 이런 일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버지를 싫어하고 돈만 내 돈 가지고 가서 살아보니까 통제가 없고 자기 맘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줬지만 아버지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제 맘대로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제 돈 금방 없어져요. 흐르는 물은, 샘 솟는 물은 끝없지만은 여러분 고인 물은 금방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큰 재산 가지고 나왔지만 금세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아이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사람은 돈 있을 때 힘 있을 때 모여들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그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돼지. 그런데 어디를 갔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돼지 농장. 거기 가서 왜? 길이 없으니까 가장 싫어하는 가장 최악의 장소에 갈 수밖에 먹고 살라니까 돼지 농장에 갔는데 또 흉년 들어가지고 그나마도 먹을 것도 안 줘.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씹으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꼴인가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집을 왜 내가 버리고 나와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괜찮아요.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다 이 꼴이 됐는가. 어떻게 하다 이 꼴이 됐는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열매로 씹지만 배가 채워지지도 않고 자신이 자신을 돌아봐도 이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그러다가 깨달음이 오는 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라도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돌이켜. 누가 너 집으로 돌아가. 그런 얘기 아무도 한 일 없어요. 스스로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돌이켜. 네.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이제라도 잘못했지만 결과가 이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제라도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지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이 집의 종이라도 받아주세요. 아들로 이제는 나를 예면하신다면 이 집의 종이 왜? 그래도 그 집의 종으로 있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그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돌아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는 건 큰 은혜입니다. 예. 아까도 했지만 자동차 고장 났으면 고쳐서 가면 되는데 안 고치고 그냥 고집을 피면서 나는 갈 수 있다고.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고.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참 별 사람 다 있어.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참 아들이 하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게 키운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술 담배에 빠져들어가지고 술이 과해서 술 때문에 그냥 아주 몸이 망가졌어요. 갔더니 의사가 선생님 술 더 먹으면 죽습니다. 술 더 먹으면 죽습니다. 이제는 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 저 술 좀 안 먹을 거 한번 살아볼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합시다. 그런데 며칠 진짜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또 누구하고 싸우고서 그날부터 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또 이제 참고 그렇게 두세 번 하더니 마지막에 뭐라는 거니. 목사님 먹고 죽는 게 낫겠습니다. 먹고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고 진짜 술 먹고 피토하고 죽었어요.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키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키는 거야. 여러분 돌이키는 건 참 복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돌이키면 삽니다. 돌이키면 회복됩니다.
돌이키면 오히려 복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돌이켜. 저는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막 눈물이 흘러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잘못했어요. 아니, 뭘 잘못했는데?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저 목사님한테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용서해 주실 거죠? 근데 내가 미운 마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 하기 어려운데 목사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고맙습니다. 용서하고 말고 여러분 돌이키는 게 끝까지 고집피고 끝까지 자기 논리를 나가고 그러면 망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말씀이에요.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기회가 오면 돌아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웃으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잘못한 게 있어요? 있죠. 나라고 100% 다 잘한 건 없지요. 자동차 아무리 그랜저가 아니라 여러분 참 대단히 좋은 차를 사도 타다 보면은 고장나도 점검해야 돼요.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에 태어났어도 살다 보면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검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체험하고 막 신앙이 대단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때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고쳐나가야지. 그냥 그걸 보면은 본인도 알아.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한 것 같은데 신천지에서 두 사람이 나를 옛날에 한백교회 목사로 있을 때요. 나를 찾아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나누다가 신천지 들어간 지 얼마 됐습니까? 그땐 7년 반인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내가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거 알 것 같아. 그 정도 7년 반 정도 열심히 다녔으면 신천지가 거짓이다 가짜다 하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알지? 부드럽게 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알면서도 안 나오면 그건 100% 지옥 가. 혹시 모르고 당했다면은 그건 그래도 어떤 여지가 있지만 알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드럽게 나와. 빨리 나와. 그 뒤 사람이 네! 자기도 모르게 네! 그래 고마워.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자.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자꾸 그냥 안 해요. 고장 났으면 고치려고 왜 그냥 가? 여러분 탕자의 참 중요한 점은 그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돌이킬 줄 아는 거. 그래 저는 지금 또 올 1년 동안 목회했지만 내 목회를 또 지금 자꾸 점검합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고 또 뭐를 개선해야 되고 고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기대가 왜? 고쳤으니까. 고쳐가지고 나가면 훨씬 더 잘 가니까. 할렐루야. 나는 고칠 게 없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야. 에? 늘 기회가 되면 점검하고 돌아보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고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냥 변명하면서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삭개오가 탐욕자로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도 주님을 배웠고 돌이킬 때 우리 예수님 만족하시면서 그래 삭개오야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여러분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이번도 6번째도 다른 남자인데 그 여자가 돌이킬 때 네가 생수를 마시리라. 세상에 평생토록 못된 짓만 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강도지만 돌이킬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는 자가 복입니다. 돌이킬 줄을 몰라. 아무리 잘못하고 돌이킬 줄을 몰라. 끝까지 고집피고 끝까지 그 길을 가면 망하는 거야. 아, 내가 이제는 돌아서야 되겠구나.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이요 건강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 그 설교하겠습니다마는 돌이키면 돼요. 내가 왜 건강이 이렇게 됐을까? 내 사업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을까? 돌이키란 말이야. 돌이키기라. 1년 가도 그만 10년 가도 그만 돌이키질 않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자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게 진리야. 오늘 말씀의 핵심이야. 돌이키는 사람 복을 받아. 지금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키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가지 말라고 그래도 끝까지 고집하고 가면 망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돌이키는 건 축복입니다. 탕자가 야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야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돌아가자. 그 실패한 자로 거지 뭐 돌아간다는 게 어려워요. 누구든지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이 문제예요 지금. 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로 돌아갔더니 세상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가 이런 나쁜 놈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이게 무슨 너 나가 이놈의 새끼야. 나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아버지가 막 어디 벌써 보고 아직도 집에 가려면 먼데도 쫓아오셔가지고 끌어안고 야 죽었다고 생각한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아들이 왔구나. 잘했다 잘했어. 막 흔들고 아버지가 좋아서 아들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네가 돌아왔구나. 그러시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끌고 가서 아버지가 벌써 목욕시켜 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새 신을 신겨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손에 가락지. 옛날로 말하면 그 가락지가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아들이라고는 그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것도 만족이 안 되는지 여러분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왔어요. 야 송아지 살찐 걸로 잡아라야. 송아지 살찐 걸로. 그리고 사람들 다 불러라. 동네 사람 다 불러라.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같은 의미가 뭐였어요?
예. 성경에 세 가지 예어가 나와요. 하나가 뭐니? 드라크마. 돈을 잃었다 찾았을 때 주인이 기뻐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어. 근데 그걸 찾더니 막 주인이 좋아가지고, 좋아서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나가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뭘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못된 것이, 그 잘못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너무 많이 감동받는 건,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돌이켜.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너무 좋아. 그런데 끝까지 안 돌이켜. 나는요, 목사님 얘기도 안 듣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얘기도 안 듣는 사람입니다. 막 자랑으로. 앞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제일 무지하고 어리석고 망할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듣습니다. 나는. 어디 그런 수가 어디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자. 12월 달에 뭐 파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디 놀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건강이 어떤지, 예? 내 사업이 어떤지, 우리 가정이 좀 어떤지, 내 신앙이 좀 어떤지 돌아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돌이켜 나갈 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못 받은 사람이 그냥 가는 거, 잘못됐는데 그대로 가면 망하는데 그냥 가는 거야.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그것은 최고의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돌이키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 그게 삶이고 그게 복이기 때문에 끝까지 숨기고 고집을 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게 멸망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은 미국이 남북전쟁 끝나고 싸우던 군인들이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두 사람이 전쟁 끝나고 집에 와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같이 그냥 술 먹고 방탕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술을 거나하게 먹고 또 쓸데없는 짓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가 눈에 보이니까 한 친구가, 야, 우리 이제는 그만하자. 응? 우리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지 않냐? 그만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도 교회 가서, 옛날 교회 다녔지 않냐?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되긴 길로 가자. 그러니까 야, 교회 간다고 뭐 생기냐? 에? 이 상황에서 나는 교회 안 가. 너나 가려면 뭐라고 그래? 가려면 너나 가. 가려면 너나 가. 나는 안 가. 그래 두 친구가,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삶을 정리하고 교회로 가자. 하나는 아니야. 소용없어. 교회 가도. 나는 그냥 그대로 갈래.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하나는 교회로 들어가고 하나는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갈래길에서 서로 헤어졌어요. 그래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 그 싫어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은 그 술을 먹고 그냥 방탕하게 살던 사람은 점점점 그 길로 더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죄를 짓고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그날 감옥에서 감옥에도 특식이 나옵니다. 오늘 좋은 날이라 특식을 준다. 그런데 보니까 그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날이야. 그래서 보니까 그날 헤어졌던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된 거야. 할렐루야. 이 친구가 그 신문을 볼 때
그날 하나는 돌이키자 하던 친구, 돌이키는 뭘 돌이켜, 그대로 살자 하던 사람이 20년이 지났는지 30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대통령이 되고 하나는 중형제수가 돼서 그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준비하면 그 대통령이 누군지 다음 주에 내가 안 알아봤는데, 예.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누가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을 내가 알기에 2번이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예. 따라서 합시다. 돌이킨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감옥에 있게 됐다. 굉장히 좋은 예화예요. 굉장히 좋은 예화예요.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울면서, 그러지만 저는 죄를 지고 감옥에 있지만 자기 친구를 축하했다는 거예요. 잘했구나. 너는 돌이키더니 대통령이 됐구나. 잘했다. 내가 그때 친구의 일을 같이 갈 걸, 나도 같이 따라갈 걸. 끝까지 고집하면서 교회 가면 뭐 되냐? 교회 가면 되냐? 난 안 간다. 고집하더니 결국은 포랑방탕하더니 나중에 죄까지 짓고 감옥까지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돌이키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12월 달 뭐 먹냐, 어디로 놀러 가냐, 어떻게 하냐, 그런 것 좀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12월 달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고장이 났는지, 내가 정말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뿐만 나 자신도 기회만 있으면 돌아보려고, 점검하려고 합니다. 내 건강을 체크합니다. 내가 더 건강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또 체크합니다. 내가 또 내 가족과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점검합니다. 점검합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아들네 식구들이 다 지금 왔는데 내가 오늘 오면서도 그랬어요. 야, 오늘 우리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설교 잘 듣고 오늘 끝나고 나하고 얘기 좀 한번 하자. 얘기를. 건떠너지 돌이키라는 거지.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보다는 우리 애들이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는 부모의 마음이야. 그렇다고 여러분 받지 말라는, 뭐 여러분 10원이나 깎거나 그건 아니야. 또 같은 값이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하다는 강사를 모시고 막 성령 충만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남의 교인들만 은혜를 받는데 조금 거시기하더라고요. 내가. 에? 다른 교인들이 와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은혜를 받고 막 뒤집어지는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맹수. 뭐 저 정도는 뭐 보통이라나?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는 사람이 복이다. 여러분이 12월 달 점검하세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고쳐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차로 새롭게 출발할 때 여러분들도 한 해가 또 기대가 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치면 돼요. 어디가 고장나든 괜찮아요. 내가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은 참 그럴 때 막 너무 신나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12월 달 첫 주부터 마지막까지 설교할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돌이켜 점검해라. 그 다음에는 다 고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길이 있다.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런 날은 진짜 보화를 얻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고 돌이키면 수지 맞아요. 복이 돼요. 100%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자꾸 엉키는지, 내가 자꾸 왜 이렇게 병드는지, 자꾸 왜 이렇게 내가 삶이 무너지는지 점검하면 돼요. 어디가 고장나나 찾으면 돼요.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저처럼 점검하고 돌이켜서 다 은혜 받고 고쳐서 2018년도를 새롭게 출발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탕자가 가정을 떠나고 아버지를 싫어하고 허랑방탕함으로 거지가 됐지만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환영해 주시고 목욕시켜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돌이킴으로 모두가 은혜 받고 복 받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를 듣고도 끝까지 고집히면서 잘못된 길, 망하는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돌이킴으로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술과 담배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방탕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불신앙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